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마침내 2019년도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또 설교로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주갈성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제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또 올 한 해 동안 또 이 영상을 잘 지켜봐 주신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마지막이란 말은 굉장히 우리한테 늘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죠. 네. 근데 이 마지막은 항상 또 다른 시작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바로 천국 생활의, 천국의 삶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마지막, 죽음,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너무나 거부감이 생기거나 좀 힘드시거나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자꾸 거부하고 싶다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증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대한 소망도 있죠.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복음서 중에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딱 들으면 아시겠죠? 네. 어쩌면 예수님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용이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비유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있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답이 떠오르죠? 네, 그 답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답과 이 답이 맞는지 한번 꼭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첫 시작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이 뭐냐면 율법 교사가, 어떤 율법 교사가, 지금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율법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요?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마치 이 율법과 예수님의 어떤 대결 구도가 되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순간 율법 교사,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을 말해요. 사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모세해 주신 그 율법은요, 사실은 이 본래 뜻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습관적으로 자신들이 그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시 말로 말해서 자신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떤 호칭을 쓰고 있는지 잘 보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은 랍비죠, 랍비. 랍비는 뭐예요? 그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의 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선행과 율법을 지킨다든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생각과 신념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 지금 율법 교사 아니야.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율법에서 뭐라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하고 거꾸로 되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마치 아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가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심플하죠. 너 지금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너 지금 마음속에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렇게 해서 영생 얻으면 되겠네. 그럼 가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음속에 속뜻은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이웃 사랑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가서 이웃 사랑해봐. 너는 스스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한번 네가 할 수 있는지 가서 한번 해봐. 라는 의미가 사실 담겨 있죠. 이렇게 대화가 딱 끝났는데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이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마디 더 던져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율법 교사의 태도와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정말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정확한 이 사람의 어떤 의도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 역시 정말로 이것이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 율법께서는 속으로 야 내가 이런 질문까지 할 줄 널 몰랐지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당황시킬 목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와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이 사람을 또 대단하게 볼 거라고 지금 율법교사 혼자 속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시죠.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사실 이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비유의 내용, 그냥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 만나서 좀 죽게 됐는데 정작 이 사람을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삐껴서 가고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누가 이웃이게? 아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지. 너도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는 쟤 나쁜 놈, 입으로는 막 종교인인 척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무시를 받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이 사람을 도와줘서 참 착한 사람.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도웁시다. 이것이 이웃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조금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이 길, 즉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요.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여리고는요, 당시에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이 한 12,000명 정도가 집단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 여리고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순서가 돼서 성전을 섬길 때가 되면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을 마친 사람들도 역시 이 길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이제 있는 집 여리고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이 길에 강도들이 우글우글해요. 왜요? 이들을 노리고 강도들이 아주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도, 출몰, 위험 지역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범지역이죠. 우범지역. 심지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강도짓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 척을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한 처럼 길바닥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당신 무슨 일입니까? 하고 가면 그때 잡아가지고 또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아주 심한 짓을 이미 이때 했던 거예요. 당시 이 길이 너무나 이런 이 범죄가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 피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이 길이 그렇게 위험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길을 지날 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이 길을 지날 때 엄청 조심해야 돼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가다가 절대로 말이나 마차에서 내리면 안 돼요. 그리고 걸어갈 때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가야지 한두 명이서 갔다간 큰일 나요. 그리고 행여나 가다가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있어.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 도우려고 했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있을 때 절대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안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그 누워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죽은 시체라고 하면 여러분, 율법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든 하여튼 이래저래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의 안전 그리고 또 율법 때문에 길에 쓰러진 사람한테 다가가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해 갔다고 얘기하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해 갔다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서 그냥 다 옷 벗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지금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이를 보고 피해간 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절대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직무를 지켜야 하는 그 책임감,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현명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그것이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잘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율법, 이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목숨같이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 또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율법과 제사는 그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과 제사의 그 핵심, 본질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근데 여치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 율법과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강도 만난, 그래서 길바닥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시죠? 정작 율법과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지금 그 율법 교사가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네가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두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이 길바닥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갔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피의 길은요, 유대인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땅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짐승 같은 인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목숨 걸고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 피의 길에 나타났다는 것은 강도보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더 무서운 존재들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강도들까지 있고 어쩌면 강도 만나면 더 반가울 수도 있겠죠. 이 피의 길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금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 사람을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 사마리아인을 짐승같이 여겨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의 의식이라도 있어서 사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자기 의식이 있다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우려고 할 때 그 도움 자체를 아주 거부해 버렸을 거예요. 왜요? 짐승같이 인간하고 아주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고 의식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앞에 있고 그냥 죽어가고 있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던지고 있냐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 정작 길바닥에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도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누워있는 사람을 버리고 간 것처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길바닥에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어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 현실이잖아. 안 그래? 라고 이 율법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 내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엇을 명분으로? 율법을 명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은 바로 예수님을 죽였고요. 길바닥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건들지도 않고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율법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지켜지고 있고 이들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이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잘못된 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율법은요 사실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에서 아주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은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피를 계속해서 모형하고 있었던 것이 이 율법과 제사였어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필요 없고 우리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거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붙들고 있는 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부시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그 상태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또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적개심, 미움을 가지고 그대로 있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것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모든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자존심, 나의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야 정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의 죽어갈 것 같은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 가치관, 생각들, 자존심, 자기의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거부하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딱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질문이 기가 막혀요. 처음에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질문을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예수님의 이 두 질문을 대답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 교사에게 내가 바로 지금 내가 말한 이 비유 속에 강도 만난 자와 똑같다. 그러면 너의 이웃은 누구인지 네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우리가 알죠. 네,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자존심 많은 율법 교사가 그것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이 율법 교사가 그 입으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까요? 절대 유대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약간 입이 삐뚤어지면서 말을 바꿔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교사의 그 표정이 보이시죠? 완전히 그냥 찌그러진 얼굴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 너는 바로 옆에 있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웃도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너는 내 입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내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로 그 강도 만난 자와 똑같다는 거 너 알고 있냐? 네가 바로 그 영적으로 바로 그 상황이야. 네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야. 그리고 바로 나를 붙들어야 돼. 넌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긍휼이 너를 살릴 수 있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했던 답과 똑같죠? 다른가요? 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올 한 해 1년 동안 쭉 설교를 하면서 모든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빼고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냐고요. 제가 그랬고 또 항상 설교 중에 이 성도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 예수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으로 죽게 되어 있는 사람, 마치 이런 모습으로 제가 계속 성도의 모습으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성도는요 영적으로 마치 이렇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음 가운데 있는 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돼 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웃 사랑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 이웃 사랑이 바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이 짧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를 이웃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뉴 이어 하시기 바랍니다.